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주보 보시면 돼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계속 비가 왔는데 오늘은 좀 해가 보이고 하네요. 그런데도 또 차에 좀 어두워져서 또 비 온다는 소리도 있고요. 비 오는 가운데서도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비 계속 오더라도 또 건강 잘 주의하시고 또 건강하게 우리 또 하루하루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을 읽었는데요. 제목은 이삭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믿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이삭이 받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가 14절을 보면 이삭은 이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죠. 그 땅에서 이제 100배,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러면서 왕성하고 창대해서 거부가 되고 또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았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 물질의 복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삭이 이런 엄청난 우리가 보기에 너무 부러운 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은 단순히 물질의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복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야곱이 이제 그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26장 이제 앞절을 보면 3,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내 후손이 잘 되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거야.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이 아브람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민족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할렐루야, 우리의 죄 사하는 능력자,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야.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삭이 받은 복은요, 물질의 복이 아니라 사실 영적인 복도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 영육 간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 혹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복을 쫓아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은요,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잠깐의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려도요,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내가 인기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려도 그게 그냥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이 부사역자로 있을 때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 제가 청년부 하면서 제일 보람이 되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안타까운 문제지만 제가 그때 참 기쁨을 느껴요. 뭐냐면 우리 그 이제 40대가 넘은, 제가 그때 이제 30대 한 중반 정도였는데 40대가 넘은 한 자매님이 오셨어요. 근데 1년 전에 이제 이제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이렇게 하시면 그때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폐와 또 간, 또 이렇게 이제 그 유방암에 걸리면은 이 림프절인가 림프관을 타서 뇌로도 잘 전이가 된대요. 그래서 뇌에도 전이가 된 겁니다. 그 상태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이제 한 1년 좀 넘게 했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자매가 이제 모든 몸에 이제 암이 전이돼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빨리 부르셨는데요. 마지막 이제 배 복수가 차고 거동을 못 하고 이제 병원에 누웠을 때 제가 이제 가끔씩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하루는 물어봤어요. 자매님,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도 천국에 갈 믿음 있으셔요? 네. 우리 모든 사람은 언젠간 다 죽어요. 자매님은 비록 병으로 먼저 가지만 우리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국 우리가 어떻게 가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가죠. 맞아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어요. 그 예수를 잘 붙드시고 믿으면 우리 자매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데려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아멘. 내가 사실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어서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참 불안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니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으로 갈 테니까 우리 나중에 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도 물질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받아야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이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지금 오늘 본문은 나오지만 사실 영적인 복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길래
영육간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보면 지금 이렇게 그 땅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처음에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흉년이 가득한 땅.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26장 이제 1,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그 땅이 나오죠. 지금 그 땅입니다. 지금 이삭이 있던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그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흉년이 드니까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삭이 뭘 생각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요. 그 세계 이게 몇 대의 강에 속하는 큰 강이죠. 그러니까 그 강이 있어서 가뭄이 들어도요 항상 그 땅은 비옥한 겁니다. 항상 먹을 것이 풍성한 거야. 그래서 그 옛날에 아브라함도 그 땅이 풍성한 것을 보고 내려갔는데 이삭도 그 마음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셔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지금 흉년이 든 땅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사실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하죠. 우리가 땅이 흉년이 들어도 당장에 우리가 먹는 것에 위협을 받지 않아요. 먹을 것이 늘 많으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뭐 먹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늘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소산이 지금 끊기는 거죠. 흉년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삭 본인뿐만 아니라 사실 이삭에게는 딸린 식구들이 많습니다. 자기 뭐 처자식뿐만 아니라 뭐 많은 이 하인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당시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삭에게 딸린 식구들이 많은데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그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따라 그곳에 계속 있었다가 흉년이 심해져서 먹을 것이 없으면 모두가 다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을 보면 26장 6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 땅에 계속 거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이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곳에 있었더니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에 복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세상을 지금도 누가 붙들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시고 또 우리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모든 인생의 답은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비게이션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존재를 깨닫는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저는 사실 평소에는 내비게이션 잘 안 보지만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갈 때 어떤 새로운 목적지에 이제 장소를 찾아가면 어김없이 내비게이션을 켜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럼 내비게이션을 켜서 목적지를 딱 설정하면 시간도 나오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빠른 길, 보통 길, 뭐 무료길 다 알려줘요. 그럼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때로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엉뚱한 대로 잘 길을 못 보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이구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면서 다시 내비가 이렇게 제 설정이 돼서 알려주는 길을 유심히 봤다가 이번엔 조심조심히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만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목적지가 나와요. 신기하게. 그럼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그 목적지를 잘 알려줘요? 그 길을? 바로 저 인공위성, 하늘 높은 곳에서 인공위성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실시간으로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호를 보내줘서. 하늘에서 다 보고 있으니 다 알잖아요. 어디가 막히는지, 어디가 잘 뚫리는지, 어디가 무료길인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그 신호를 받고 알려주니 잘 알려준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고 높은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다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를 지금도 내려다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그분은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가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인생의 정답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줄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 났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주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 뭐 미국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고쳐요 보면은. 늘 이렇게 자기가 직접 뭐 집에 가구도 그렇고 다 자기가 손수 만드는 그런 문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직접 고치겠다고 공구를 들고 보닛을 열고 열심히 고치는데 평소 같으면 금방 고치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야. 계속 헤맸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지? 난감해졌어요. 고쳐도 몇 시간째 고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 한 노신사가 갑자기 자기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가 고장 났는가? 내가 한번 봐줄까? 그런. 근데 젊은 자기도 못 고치는데 저 늙은이가 뭘 고치겠는가? 순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됐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가세요. 근데 자꾸 그 노신사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내신 치고 한번 맡겨봤어요. 그럼 한번 봐주세요. 근데 그분이요 뚝딱뚝딱 5분도 안 돼서 고쳐버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이게 행색을 보아하니 정비사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약간 이렇게 지체 높으신 분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고치셨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 저는 이 차를 직접 설계하고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가 누구입니까? 과거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세계 최초 대량 생산 라인을 구축한 자동차 회사 포드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차를 만든 주인이기에 너무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차를 고쳐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나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말씀 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말씀 따라 안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순간순간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사방팔방 막히면 나도 모르게 내 지혜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해야죠. 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더 펴야겠죠.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삭이 영육간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이제 우리가 12, 13, 14절에 보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 땅의 사람들이 시기하더라는 거예요. 시기하더라는 거예요. 14절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대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뭐래요? 우리를 떠나라. 쫓아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삭이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농사를 짓는 것은 그냥 뭐 농사 짓는다고 뭐 땅에 뭐 심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땅을 개간하고 기경해야 돼요. 많은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의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얻었는데 그 땅을 쫓아내버리면 그럼 농사는 뭐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짓습니까? 한 곳에 정착하면서 져야 돼요. 기경하고 개간해서 많은 정성을 들여서 그러면 지금 떠나라는 것은 양식을 다 포기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또 어떻게 농사를 져야 될지 막막한 거죠. 그리고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아니 그 우물을 통해서 물을 먹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살 때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시기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고난이 또한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형통에 대해서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형통은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믿으면 문제 없는 삶을 원해요.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 뭔가 내 삶이 다 펴지겠지, 문제 없겠지, 아픔 없겠지, 고통 없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우리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붙들면 그 안에서 형통하다. 뭡니까?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잘 되는 거야. 지금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결국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아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도 이게 뭐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길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믿음 없는 말이죠. 요셉 보세요. 요셉 정말 아버지의 그 독차지 요셉은 그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같았으면 막 하나님도 원망하고 막 형들을 미워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곳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의 삶이 형통하더라. 그래서 노예로 있었지만 형통하니 그 노예의 주인인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가정 총무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거절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서 막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요. 저 인간이 나를 강탈하려고 그랬다고,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결국 보디발이 그 말을 듣고 이 요셉을 억울하게 옥에 가둬 놓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억울하니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니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함에 그 감옥의 간수가 그를 좋게 보고 또 재반 사무를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형통하고 형통했더니 결국 바로의 눈에 띄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잘 되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형통을 누리려면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삭을 보면 이삭이 지금 블레셋 사람이 시기해서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와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도 봤듯이 아비멜렉이 14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했다. 여러분 이삭이 강성했어요. 솔직히 자기를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내가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 말 따라
그냥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땅으로 그래서 이제 그랄 땅으로 갔대요. 그랄 땅인가요? 그 다음에 간 것이. 그래서 다음 땅으로 갔는데 17장 이제 그 이하를 보면은 순순히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새롭게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거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인데 이것이 뭐예요? 우물을 팠는데 또 와서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그것을 막 시기하고 또 빼앗는 겁니다.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때도 이삭은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는데 또 다툼이 일어나요. 또 떠나는 거예요. 우리 20절 21절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제 이게 이삭이 싸웠다는 게 아니고 그 목자들이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고 그냥 거길 놔두고 갔어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신나, 그들이 대적한다는 의미인데 신나라 하였으며 또 떠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떠나더니 나중에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제야 다툼이 그치더라는 거죠. 그들이 다투지 아니었으므로. 근데 이삭이 이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뭐라고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지금 이 고백을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앞서 우물을 다른 사람들이 메우고 싸우고 할 때 그것을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포기하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자기가 지금 소유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더니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가진 그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지. 그래서 이 지금 것에 내가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언제나 새롭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됐을 때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됐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안 됐네. 이거 뭐야? 이거 믿어도 소용없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죠. 그저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봐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거 됐어요. 근데 됐다고 우리의 인생이 끝입니까? 그거 하나 됐다고 우리의 인생이 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거 돼도요, 또 살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또 다른 내가 안 되는 것들은 투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정신병자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집착하면 여러분 다 우리는 미쳐버릴 거예요, 아마. 그러나 오늘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원수도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가 우물들 다 포기하고 가는 것,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 땅은요, 우물을 파서 물을 나오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정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그 우물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우물이 없으니까. 거기는 물이 귀한 나라로 정말 살기가 힘든 나라거든요. 근데 그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이 나왔지만 또 누군가를 이렇게 메꾸고 빼앗을 때 그것을 순순히 포기한다는 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삭이었기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또한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이제 23절 이하를 보면 결국 이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 브엘세바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말씀하셔요. 그러자 이삭이 무엇을 합니까? 25절이 중요해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삭이 한 것은 제단을 쌓았다. 뭡니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과거의 은혜부터 시작하여 미래에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항상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루하루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배 드리는 삶, 이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육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자손이 누굽니까? 우리 이삭의 그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 또 아벨 셋이 있었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아벨 대신 이제 셋을 낳죠.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부른다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 딸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괜히 집에 있으면요, 괜히 아들 할 말도 없는데 불러요. 괜히 딸한테 막 괜히 가서 야 딸아 뭐하니 딸 제가 막 귀찮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자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꾸 부르세요. 불러서 하나님을 자꾸 내 삶에 초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정말 기도가 너무 안 될 때가 있어요. 뭔가 기도를 정말 문제는 산더미고 뭔가 기도할 건 많은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돼.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주여 주여 주님을 불러요.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에이 주여 하면서 주님만 불러요. 그러면 주님 하나님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또 예수님도 생각하고 또 성령님도 생각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 뭐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다시금 내 마음속에 새록새록 피어올라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 멀리에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그 주님이 어느 순간부터 바로 내 앞에, 내 속에, 내 가까이 계시는 것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가 그냥 술술 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뭔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계속 부르세요. 주님, 주님, 주님. 그 부르는 그 시작부터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의 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도 하나님께 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건 때로는 이것이 내가 뭐 1년을 드리고 2년을 드리고 했는데 뭔가 그냥 때로는 형식처럼 드리는 것 같고 뭔가 그 드려도 특별한 어떨 때는 그냥 예배 드릴 때 어떤 감동 없고 그냥 드릴 때도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드려야 돼. 포기하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26절 이하를 보면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제가 찾아봤는데 보면은 성경에 있는 분은 성경을 보시고요. 이렇게 나와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맞는 말이죠. 앞에서 시기하여 쫓아냈잖아요. 근데 지금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습니까?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뭔가 지금 평화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거야.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삭에게 평화 조약 맺자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삭에게 지금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미워하고 시기하여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평화 조약을 맺재요. 그럼 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28절 다시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지금 너희들 나를 해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점점 강해지니까 행여나 우리에게 보복할까 봐. 사실 이삭은요, 보복할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스스로 이삭의 대적들이 무릎 꿇고 머리를 쪼아리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결국 이게 뭘 말합니까? 이삭이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쫓겨날 때만 해도요, 어떻게 하지? 이제 어디로 가지? 우리 망한 거 아니야?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했겠죠. 저 인간들 이방인들이 와갖고 우리 땅에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되네? 쫓아내서 좋다고 했겠죠. 그들이 승리한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니 결국에는 이삭이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습관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볼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서 복받은 자,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커스라는 유명한 찬양팀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근데 이 찬양팀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김남국 목사님이시거든요.
이제 주내힘 교회 담임이시면서 둘로스 성교회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인데, 이 책이 쓴 책을 보면 이런 간증을 하셔요. 자기는 20대 청년기를 아주 끔찍하게 보냈대요. 거의 인생의 절반 이상은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생활했고, 대학도 제때 못 갔대요. 그리고 정말 돈이 없어서 배고플 때는 그냥 수돗물을 마실 때도 있고, 또 좀 뭐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 김치 없이 그냥 소금간만 한 밀가루 수제비 한 그릇, 이것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망하지 않고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까지 1시간 반을 걸어 다니면서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늘 책을 봤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이 보는 주석책을 닥치는 대로 읽고, 또 성경의 그 내용을 열심히 옮겨 적었대요. 그렇게 거의 그 어려운 시절을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이제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0세가 돼서야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가 다른 신학생보다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교수님이 지금까지 신학생 중에 맞힌 사람이 없는 성경 문제를 냈는데, 자기가 맞춰서 교수님도 놀랐다는 거죠.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제대로 된 책 한 번 사서 보지 못했는데, 이미 자기는 20대 때 그 광화문에 생명의 말씀사를 오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솔직히 그때 허기진 배를 수돗물로 채우고 책을 읽다 돌아오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원망이 들곤 했었대요. 그러나 불만불평하기 싫은 그 성격으로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무작정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에 관한 주석책을 봤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자신의 영적 자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기막힌 인생 속에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기막힌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삭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삭의 믿음을 살펴봤어요. 이삭의 믿음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은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너무 마음 쏟지 마십시오. 내가 집착하는 그것은 언젠가는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이 받은 이 영육간의 복,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곳에 있는 분을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짧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가, 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삭처럼 이 땅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고, 또 내가 영원한 더 생명의 영생의 복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삭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하나님,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짐한 대로 우리 내일부터 그렇게 하루하루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들은 말씀 놓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